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에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그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현, 이정수 귀한 우리 이제 장로님 가정 주의 교회 등록합니다. 우리 교회 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시며 또 우리 장로님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들, 신앙의 깊은 연륜들이 아름답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슴 뛰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휴가가 있는 동안 보니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미리 준비하고 이제 한 주간 전에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그랬던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잘하라고 또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에 대한 한 주간 동안 아주 난리 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한 분이 참 존경받는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장관이 되겠다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신상이 이렇게 저렇게 파괴되면서 정말 세상에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때가 묻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관을 뽑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무슨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죄 없이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뽑는다?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청문회를 한다 뭘 한다 그럴 때 그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있고 그래도 저는 웬만한 건 그냥 그럴 수 있지. 솔직히 저도요. 군대 문제도 이렇게 보면 제가 큰아들 군대를 보낼 때 이제 저 의정부에 있는 이제 그 훈련소에서 알을 딱 떨어뜨리고 오는데요. 여러분 만갑이 교차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은 솔직히 얘기하면 3일 동안 거의 실성을 했어요. 그냥 우는데 그냥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3일 동안 정신 차리는데 한 3, 4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또 이놈들이 건장하니 뭐 방법이 있나요? 둘째 보낼 때는 좀 괜찮아요. 둘째 보낼 때는 그냥 가볍게 보냈는데 첫아들 군대 보낼 때 현규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 군대 가면 네 엄마 한 3, 4일 울고 난리를 칠 거야.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흠이 있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뭐 성직자 뽑는 아닌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그렇게 크게 괴념하지 않습니다. 능력만 되면 됐지. 또 이번에는 조금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무리 법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법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으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떻게 자녀를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의전까지 보낼 수 있나.
정말 상상에 가지 않는, 물론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그분의 이제 해명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볼 때는 조금 좀 너무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지도자였었거든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단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들은 너희들이 들을지언정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과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항상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일산 신성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제가 애쓰고 또 애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입으로서 되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삶에서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항상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로, 삶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참 많이 기도하고 그러기로 해서 정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실망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지만 저로서는 사실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삶을 통해서 우리 설교할 수 있으며 내 삶이 성도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그게 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이 말한 대로 사셨고 자신이 사신 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지도자였었고 그분의 삶의 영향을 받았던 12제자는 목숨을 걸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참 여러분, 정치인들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나름대로 지도자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한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지도자인데, 크든지 작든지 큰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인데 내가 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려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다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요시야 같은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런 좋은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들을 지금 심판해야 되겠다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같은 사람들, 정말 므낫세 같은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가 뽑혀지면요, 그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저주받거나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세워지든 간에 정말 그가 정말 다윗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두 지도자, 뚜렷한 두 지도자가 있는데 그 두 지도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왕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참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만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저가 왕이었던 시대에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2번 점령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주변의 백성들이 자꾸만 이제 장관들이 히스기야를 꼬드깁니다. 뭐라고 꼬드기냐면 왕이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십시오.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셔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반대하고 조공 보내는 거 보내지 말고 그러십시오.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막 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었던 예레미야는 전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살게 하려면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목숨도 부지하고 왕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모든 대신들은 왕에게 느부갓네살을 대항해서 배신하라고 그러고 한 명의 사람만이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한 몇 가지 실수한 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어요. 싫은 말은 귀를 닫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누가 나를 충고하거나 내게 싫은 말 하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게 양약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비판하고 그러더라도 맞습니다, 이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싫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약점을 지적하고 내 부족함을 얘기할 때 그거 듣기 좋은 사람은 세상에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싫어요. 자,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들어야 한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싫지만, 그런 얘기가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던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내 실수를 지적하면 내 실수가 이게 지적이 되어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 멋대로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한 가정의 지도자고, 내가 한 어떤 이 공동체의 지도자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고, 내가 또 나름대로 어떤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그러면 그런 충고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건강도 나빠지고 삶도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하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쁠지라도 감사함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사실 목사지만요, 사람들한테 충고할 때 되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충고해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분에게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생각을 10번, 20번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십 번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고마워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드기야의 약점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막 이런 소리만 그냥 시드기야가 듣고, 예레미야가 무슨 소리예요? 망합니다.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왕도 죽음 당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이게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참 이게 문제예요. 이 시드기야가 이제 39장 말씀 봅시다. 우리 38장부터 봐야 돼요. 3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선포한 내용을 이제 쭉 듣고 나서 모든 고관들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4절 보세요.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백성들은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한일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 참 조심스러워요.
조그만 일본과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화만 내지 말고 성질만 내지 말고 뭔가 조금 더 그래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토착외구래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죽창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고 싸워야 된다 그러고 그냥 싸우면 이긴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막 신문에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냥 뭐 인터넷 댓글에도 다 박수 치는데 뭔가 이 상황 안에서 좀 우리가 정확히 이 상황을 분석해야 되고 우리가 다투지만 말고 뭔가 우리가 타협할 건 타협해야 된다 그러면 토착외구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못해 사람들이 입을 얘기를 못해요. 물론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위안부가 뭐 어떻다 뭐 이런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현실을 정확히 본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도저히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질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과 똑같아. 토착외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간첩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번 만번 흥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도 흥분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가 한두 사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가 걸리고 백성의 목숨들이 걸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대신들이 이제 감옥에 가두라고 그러고 이제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스디기야가 죽이지는 못하죠. 그냥 감옥에 가두라 그래요. 그래서 웅덩이에 가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또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이제 왕이 묻습니다. 자, 내가 아까 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이제는 나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물었을 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해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계속 전쟁하면 우리가 쫄딱 맞고 백성들이 다 살육을 당합니다. 왕이여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19절 말씀 보세요.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미련한 놈이죠. 1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이르되 나는 갈대아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항복하게 되면 항복할 수 있는데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온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의 문제가 있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드기야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항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왕이 되면 가장 큰 관심이 누구에 돼요? 내 자존심이에요? 백성의 안위예요? 어느 게 먼저 돼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뭐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왕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자기가 다 망해도 돼요. 누구만 살면 돼요? 백성만 살면 돼요. 백성만.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 그게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뭐라 그래요? 나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항복 못하겠다. 세상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래서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반면에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38장 7절 보세요.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내시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유일하게 관심 있게 듣던 사람이 누구냐면 내시였었어요. 그것도 어디 내시였냐면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 내시였어요. 흑인 내시가 그 말을 듣고 흑인 내시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내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왕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요, 선지자를 구덩이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럼 굶어 죽습니다. 그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간신히 간청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끊어냅니다. 한 사람만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내시를 축복하시죠. 그 축복이 39장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9장 18절 말씀 보세요. 3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향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 하나는 구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혼란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다 망해도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멜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제 함락되고 불에 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쓰나미같이 들이닥칩니다. 성의 모든 집들은 불타고요,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불타고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복을 하고 얼굴에 두건을 쓰고 식구들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지금 백성들, 군인들은 그냥 이 성중에서 다 그냥 도륙당하고 죽고 있는데 저만 살겠다고 식구들 데리고 그냥 출행랑을 친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볼 때 참 난 만감이 교차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돼요. 도망치면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저는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을 막 그러는데 아니요. 근데 제가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시편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여러 가지 존경할 곳이 있는데요. 나는 제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건 실수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지 군사 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조금 교만해지면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리죠. 왕이요, 이런 거 조사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뭔 소리야. 그래도 왕이 백성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강제로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심판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무수히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로막습니다. 자기 온 식구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옆에 아내들, 부인이죠, 자식들, 또 친족들, 다시 말해 형제들, 형제 가족들 한 20-30명 됐을 거예요.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천사요, 이 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벌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 그러면 먼저 나와 내 가족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멸하십시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장면 때문에 제가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나는 참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막 이제 죽음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다윗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갑니다. 저기 가려면 나부터 죽이세요. 이게 지도자고 이게 용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드기야는 온 나라가 불타고 백성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식구들 데리고 좀 도망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지도자예요? 결국은 저가 이제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39장. 여러분 몇 절을 펴보냐면 4절을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왕의 눈앞에서 그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근데 여러분, 이 죽였다고 하는 단어가 우린 죽였다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왕위의 신하들을, 귀족들을 죽였을다 할 때 죽였다고 하는 단어가 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냐, 죽인 거예요. 목을 잘라서 죽이든지 죽였어요. 근데 아들들을 죽였고 했을 때 아들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슬로터라는 단어죠. 슬로터라는 아주 잔인하게 학살한 거예요. 그냥 목을 쳐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육시를 떠서 그냥 그 왕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두 아들이 그런 죽음 당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나를 자기를 배신했다고. 가장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모든 신하가 그렇게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꼬드겼던 신하들은 그 앞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의 왕위를 물려줘야 할 두 아들은 자신 앞에서, 왕 앞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아지는 그런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반대로 또 하나의 영적 지도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영적 지도자였을 때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요. 그 무수한 비난과 험담 앞에서 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비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냥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몇 번의 참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가 순종했고요, 끝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우리 40절 말씀이에요. 40장 보세요. 자, 40장 몇 절을 보냐면 4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리. 원래는 이 예레미야도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포로로서.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제 그를 풀어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나와 함께 이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아주 풍요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선대하겠다.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만약에 바벨론에 가기 싫으면, 여기 있으면 온 땅이 네 앞에서 내 마음대로 가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도 하고 그가 사령관에게 양식과 선물을 보내주며,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땅에 살고 싶으면 총독 밑에 가서 여기 살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곳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회유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거절하죠. 그리고 어디에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돌아간 예레미야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과 함께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여러분 백성들에게 살해당한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백성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보통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 다 벗겨두고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했어요.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게 신학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나라가 일본에 침략이 당했죠. 그랬을 때 두 종류의 애국자가 있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첫 번째 애국자는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군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주로 도망가서 일본 관동군과 전쟁을 했던 부류들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애국자죠.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애국자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도산 안창호라든지 남강 이승훈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은 땅에 남아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했던 애국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애국자예요?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한 총칼 들고 애국하던 사람들이 더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더 애국자입니까? 누가 더 애국자예요? 저는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회유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변절자라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 진짜 애국자고, 에레미야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전승입니다.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이제 베드로의 일대기가 쓰여져 있는 곳에 보면 베드로도요, 이 네로가 이 로마에서 많은 성도들을 이 화형시키고 죽이고 막 이러고 그럴 때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잡듯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선생님, 사도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사거리에 도착합니다. 제가 그 사거리를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 터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구오바디스, 구오바 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을 쓱 지나가면서 로마로, 로마,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야, 내가 버리고 간 로마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그들에게 가겠다. 너는 버렸지만 나는 그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크리스천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갑니다. 그들 속에서 베드로가 같이 고난받고 같이 울고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져서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전생에 하면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황제에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서 거꾸로 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그게 교회 전승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함께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주셨어요. 내 가정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돼. 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서 내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백성들이 도망다니는데 끝까지 함께 쫓아다니다 그러다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왕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바벨론에서 너를 풍족하게 살게 하겠다. 아니면 총독과 함께 해라. 총독이 너의 모든 삶에 함께 하겠다. 너를 풍요하고 넉넉하게. 근데 그거 다 물리치고 예레미야는 백성원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지도자들을 봅니다. 참 장관 되겠다고 지금 그런 사람도 보고 또 지금 대통령도 보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을 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두 표상이 지금 있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 반면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대의 버리고, 여러분, 아니면 실수했으면 실수했습니다라고 그래야죠. 그게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되게 좋아해요. 이승만 대통령 삼선한 것은 사실 실수입니다. 삼선 안 하셨으면 참 좋으셨는데 삼선을 개헌하신 것. 근데 여러분, 4.19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4.19 의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학생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니, 나 때문에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병원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학생들을 붙들고 사과하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민들이 싫어하면 난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야 성명 내고 바로 대통령직을 관두셨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영웅이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막 이런저런 모습 떨고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요 영웅입니다. 여러분 건국의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장면 자체가 진짜 영웅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입니다. 내가 하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도자죠. 그가 영웅이고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교회의 지도자고요,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 안에 옳은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